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곳에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대부분 자녀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또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학교는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학교 근처에서 방을 또 집을 얻어서 자취를 하게 됩니다. 저도 큰아이가 3학년, 4학년은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구해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파트를 제가 내려가서 계약을 할 때 이 아파트가 보통 1년 계약입니다. 1년 그곳에서 쓰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 시간들이 좀 꽤 긴데요. 이 여름방학 되기 전에 보통 끝나고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그 집 주인들은 대부분 1년 계약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 뭐 10개월, 9개월 계약하고 3개월은 또 비어서 지내느니 그래서 항상 1년 계약을 요구하고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1년씩 계약하고 방을 또 아파트를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이렇게 쓰지 않는 기간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쓰지 않는데 돈을 낸다는 것이 참 억울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초창기 1년 차에 학생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을 계약을 하고 좀 있다가 코로나가 또 이게 확장이 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기가 계약했던 그 아파트나 그런 기숙사가 비게 되었는데요. 비어있는 기간에도 이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이 참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 집에 돌아갔는데 쓰지도 않는 그 집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계약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아도 그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억울하다. 이 돈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빼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학생들도 어렵지만 건물주들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1년치 집세를 내라. 대부분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집세를 다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을 렌트할 때 쌍방이 맺은 이 계약은 미국 대통령도 개입할 수 없다는, 계약한 대로 지불해야 되는.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금액을 다 갚기까지는 크레딧에 또 손해가 있고요.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다 내야 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약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출애굽기 2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2주 전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어떠한지 아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광야 생활입니다.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 오늘 말씀의 또 어떻게 보면 중심 부분인데요. 19장 1절에서 24장 11절까지 아마 제가 2주 전에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가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장 12절에서 40장 38절까지의 그 내용이 출애굽기는 전체 이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는 이코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과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맺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강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입니다. 보통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할 때는 강자가 유리하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유리한 그런 계약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어떤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너 이거 계약해, 사인해, 이렇게 막 어거지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이 계약서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계약서 사인해 보셨죠? 그 계약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사실 그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읽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다 읽어보시고 사인하셨습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사인하다가 어떤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인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저 밑에 약관, 깨알같이 작은 글자에 적혀있는 그 약관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어떤 그런 계약의 내용, 이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신의 산 언약을 맺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세부 어떤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확인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언약이에요. 너무 좋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면서 하나님 계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동의하에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언약식을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이 언약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식을 진행할 때 출애굽기 24장 4절에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기 보면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이 계약의 쌍방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12기둥입니다. 이 12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2,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언약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 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이 언약이라는 그 단어의 뜻,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짐승을 반으로 쪼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행위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반으로 갈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일 때 저기 보면 누가 이렇게 양푼을 들고 있죠? 피가 나옵니다. 피를, 짐승을 잡을 때 흐르는 피를 양푼에 담아 놓습니다. 여러 양푼에 피를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피를 담아서 어떻게 하는가? 제단에, 한 양푼은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푼에 담겨있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께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우리가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짐승처럼 반이 쪼개진다. 그리고 피를 쏟아 죽게 된다. 하나님도 하나님 역할을 못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쪼개진다. 피를 흘려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피를 흘려 죽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도 보면 이 케이크 커팅 이거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결혼할 때 다 이거 했죠? 저게 저는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저거 좀 잘못된 것이다. 케이크를 커팅하는, 달콤한 케이크를 커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인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예식 아닙니까? 차라리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잘라야 된다. 우리 형편에서는 닭이라도 자르는 것이, 닭을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칼로 자르고, 우리가 이 언약, 이 혼인 예식을 거하는데 신실하게 우리가 두 사람이 이 예식에 임하고, 만약에 이 결혼 혼인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 이 죽음을 걸고 약속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결혼식에는 저렇게 케이크, 달콤한 케이크를 발로 잘라갖고 나눠 먹고, 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저 케이크를 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피를
신랑과 신부에게 뿌리는 이런 행위가 더 성경적인 그 결혼식 행위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은 무거운 것입니다. 결코 가볍고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어떤 그런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결혼식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언약식은요 무거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쪼개고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서로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이 언약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식이 끝납니다. 이 끝나면 성경에 보면 9절과 12절에 가면 이제 보통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계약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계약, 이 언약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이야기가 9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식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일까? 이 언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이득이 있는가? 여러분들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에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것을 결정했을까? 이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계약에서 누가 더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유리한 그런 조건이 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익이 됩니다. 늘 한국 역사를 보면 그동안 한국이 주변국들과 여러 조약, 계약을 맺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은 이익이 되었고요. 어떤 계약은 손해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손해가 되었던 계약, 을사 보호조약. 조선이 일본에게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그것도 조약,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약이 사인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음껏 수탈해 갔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또 36년 동안 한국이 정말 일본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또 을사보호조약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손해가 컸던 조약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조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1953년도에 우리가 미국과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1953년도에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을 맺을 당시에 나라에서 반대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1953년도에 미국과 맺은 이 계약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으로 이게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여러 지역들을 10년 만에 이게 나가다 보니까요. 일단 친척, 형제들 만나는데 그냥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 처가 쪽, 제 집사람 언니, 동생이 경기도 파주 지역에, 일산 위의 파주 지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파주 지역을 올라가면서 방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파주가 예전의 파주가 아니고, 여러분 파주 이 지역은 이 자유로운가요? 이 도로를 쭉 타고 가면 왼쪽 편에 철책선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켜요. 임진강이 있고 임진강 넘어 북한 지역이 보입니다. 그 지역은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당연하죠. 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그 지역,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 살기를 꺼리고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랬던 지역인데요. 이번에 가보니까요, 그쪽 지역이 얼마나 개발이 잘 되어 있는지, 그 휴전선 옆에 높은 고층 그 아파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곧 이 고속철도 KTX가 거기 들어간다고, 개통한다고 합니다. 아마 공사가 다 끝났대요. 그래서 그것이 개통되면 그 문산에서 강남까지 30분, 20분 만에 기차 타고,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그 지역, 정말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 예전에는 군사 지역이었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국 군대가 강해졌습니까? 물론 한국 군대가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우리 한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이유는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은요, 한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북한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 전쟁에 도와주기 위해서 옵니까? 미국이 옵니다. 미국이 자동적으로, 이건 뭐 누가 유엔에 가서 예전처럼 가서 허락을 이렇게 얻고 이게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나면 무조건 미국이 참전하게끔 그 조약의 그 세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세계 1위입니까? 미국입니다. 군사 강국 압도적인 1위가 미국입니다. 누가 한국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953년도 그 시절에 이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오늘날 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 파주 지역에 사람들이 고층 빌딩 짓고요, 편안하게 안심하게 삽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우리 처제, 처형 정말 이쪽으로 집을 잘 선택했다. 살아보니까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좋고, 그리고 건물도 새 건물이고, 도로도 좋고, 서울도 가깝고, 정말 좋은 지역에 잘 정착했다고 제가 칭찬해주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미국과 계약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함, 평안함, 이 평화가 그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누가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언약을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개입하는가? 하나님이 바로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과 또 안전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맺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가? 그들이 맺은 언약이 우리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신들을 언약 백성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과거 모세와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었던 그 당시 그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도 동일하게 언약 백성들이라고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 성인식이라는 것을 치르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인식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나는 조상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성인식 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상에게 주신 그 말씀이 조상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백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고. 조상이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이제 성인식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성인식 때 공식적으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언약 백성, 이 예식을 거행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한 날은 우리가 세례 받은 날입니다. 세례식.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예. 세례 받은 날이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시는지,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세례 교육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세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그러나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세례 교육을 철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하면서 야, 이 세례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세례 교육 안에 다 담겨 있구나. 기독교 진리가 다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받게 됐고 세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과거에 내가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예식이 있는데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찬식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의 유래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에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 언약 백성들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1년에 한 4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욱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깨트리면 둘로 쪼개 죽습니다. 피를 뿌려 죽어야 됩니다. 깨트린 자가 죽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깨트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만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깨트리며, 그럼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습니까? 사람들을 죽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피 뿌려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뿌려 죽게 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깨트린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요.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며 피 뿌려 죽이시며 이 언약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기 십계명에 나온 10가지 계명 중에 어려운 계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내용들 지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해야 할 거,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계명 지키고 그 율법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준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수준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 사람들, 한국이 많이 고급화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동화가 됐고요. 시골 어디를 가도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들고 가면 들어갈 때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갈 때 사진이 찍혀요, 번호가. 나갈 때 그 주차 정산하는 데 가서 그 차량 번호 4자리 딱 넣으면 언제 들어가는 시간이나 얼마 내야 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와, 굉장합니다. 제가 바보가 된 것처럼 가서 한참 읽어보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가지고 그 인터넷이 어디를 가나 잘 터져요. 제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한국 대단하다고. 우리 애가요, 한국 가서 사진 찍는데 지하철 가서 지하철이 왜 이렇게 깨끗한지. 지하철도 사진 찍고요. 어디 가서 빌딩을 보고 또 사진 찍고 늘 사진길 가고 사진 찍는데 대단하다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동네 길 가도 한국 대단합니다. 한국 정말 수준 있는 민족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야,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수준 있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수준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 그 율법의 내용들. 너무 율법이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가 어려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실패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십계명 지키고 율법의 말씀 소중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매우 귀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